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전에 나왔나이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온전히 아버지께만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름 모르는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게 내 앞에 가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가다 믿음으로 나아가리. 그때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은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가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 영역에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유일한 쉼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 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몰두하여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피하지 못한 세대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욕심과 쾌락과 물질로 채우는 이 세대에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어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소망은 오직 긍휼이 많으시고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가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경건한 세대를 향하여 거룩을 외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잉태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건한 삶으로 살아내는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참되게 예배하는 신앙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에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경건한 세대로 길러내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으며 가정의 모든 필요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풍성함에 있음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어 직장과 사회와 국가로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은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계시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한마디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삶에서 실천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겸손히 믿음 위에 견고하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선교주의를 지키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운동 작동에 동참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제주중앙교회에서 지방회가 모입니다. 모임 활동은 하지 않고 그런 대표되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서로시기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람의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혼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로 6절, 20절부터 23절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선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인내를 보아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충으로 삼고 자기의 죄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하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시간에 먼저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들어주시고요. 없으신 분은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김소희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들에게 주의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소희 집사님께서 기도와 위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쑥떡을 준비했고 예배 마칠 때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꿈을 주시는가를 다루었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에게는 어떻게 꿈을 주고 계신가, 그 말씀을 나누며 오늘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인생이 평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은 자기의 삶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내 나이가 13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에 비하면 내가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인생을 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순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내가 살면서 한 고생을 책으로 쓰면 100권은 넘는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셉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의 삶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낮아짐, 하나는 높아짐입니다. 그는 어릴 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보다 훨씬 더 아버지 사랑을 받았고요. 그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채색 옷이고, 종의 옷이 아니라 관리자의 옷, 공주의 옷, 왕자의 옷이었습니다.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은 낮아졌습니다. 형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형들이 그를 죽이고 싶었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높아집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 가정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낮아졌습니다. 성추행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노예가 감옥에 간다는 것도 그 자체가 은혜예요. 노예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건데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다시 높아집니다. 감옥에서 높아질 일이 있겠습니까? 감옥은 지옥인데 그 감옥에서 높아집니다. 감옥의 관리자,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낮아집니다.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되고 잊혀진 존재로 감옥에서 나올 길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높아졌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가족을 이주시키고 결국 그의 인생은 꿈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민가족 여러분, 꿈 꾸고 계십니까? 소원이 계십니까? 꿈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꿈이 크면 대가지골이 클 수밖에 없지. 요셉의 꿈이 무슨 꿈입니까? 네, 그래요. 온 이스라엘을 살리는 꿈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묵상하고 가야 합니다. 누가 이 꿈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누가 꿈을 이끌고 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꿈에 이끄는 사람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이 꾼 꿈이었다면 그 꿈을 또 형들이 고난을 주고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오랜 어려운 모든 생활을 극복하고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관리가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사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 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주신 이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 등장된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고백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낮아질 때에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낮아질 때에 귀하게 낮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높아질 때 교만하지 말고 높아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말씀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은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반드시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의 손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반드시 될 것이다. 예, 언제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 그 일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이다. 이방에 개입되어 400년 동안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5장 14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 애굽, 나중에 우리가 아는 애굽이었습니다. 내가 징벌할 것이다.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원하는 모든 것을 애굽 사람이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금, 폐물과 모든 필요한 것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 짓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은 그 땅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 땅에 사람들이 15절에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올 텐데 그 땅에 가나안의 7 족속의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 7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을 빼내야 되는데 그들은 일반은 종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입을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아멘. 요셉. 하나님이 요셉이 잘나서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있어요. 최고를 쓰신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하나님이 잘하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교만할 때가 있어요. 부족함을 너무 세울 때가 있어요. 부족해서 못한대요. 그러면 안 부족하면 합니까? 아닙니다.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요셉의 꿈으로 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졌다면 그 꿈의 완성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꿈으로 꿈을 말씀한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요셉은 두 가지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은 창세기 31장 7절 말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지만 기분 나빴어.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형들에 의해서 말에 씨를 심는구나. 그래서 형들의 말은 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은 말을 붙잡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씨말을 심은 거예요. 그러나 형들이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꿈입니다. 37장 9절에 그가 다시 꿈을 꿉니다.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은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놈이 다 있나? 지난번에도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더니 이번에 또 뒤집어 놓는. 그러나 그 꿈을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요셉을 꾸짖어요. 야, 이놈아, 지난번에 꿈꿔가지고 내 형들이 얼마나 너를 미워했는데 내가 지금 또 꿈꾸고 얘기했어. 그래, 나와 네 어머니들이,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면 좋겠느냐? 그러나 이건 아버지의 겉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속말은 11절에 있었습니다. 형들은 시기했고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던 줄로 믿습니다. 시기가 뭐냐 하면 언어로
그래 보면 마음속에 분노로 인해 얼굴이 붉어졌다. 간직해 두었다는 말은 그 말을 지켰다. 품어 안에다 놓고 마음의 눈 속에 집어넣었어. 마음에 새겨놓고 두고두고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뭐가 되려고 하는가. 그러나 결국 그는 그 꿈으로 인하여 가족 공동체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형들의 미움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기고 번체만체하고 요셉이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버리고 그렇게 됐겠죠. 세상에는 이럴 수가 있나라는 일이 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지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미워한다고 동생을 죽이려 합니까? 아무리 밉다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은 20세겔에 팔립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성인이니까. 요셉은 청소년 17살짜리라고 은 20밖에 받을 수 없는 청소년입니다. 돈을 위해서 그를 죽이려 했고 팔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3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도단에 양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세겜까지 가 있다가 그 세겜에서 요셉이 반가워서 형님들 요셉이요. 그런데 형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기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온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형들에게는 꿈꾸는 자는 재수 없는 놈이에요. 꿈을 꿀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나빴어.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를 와서 또 하려고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20절에 보면 형들이 그를 죽이고 싶어서 죽이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세상에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요셉의 삶만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은 몰라요. 사실 요셉도 몰라요. 아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죽이죠. 요셉은 꿈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결국 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꿈 때문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꿈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그 삶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유학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북비장생으로 보내는 거예요. 돈 하나 안 들이고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정리해보면 노예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는 죽은 자가 되었고 형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때 욱하는 마음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평생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형들은 애통하겠지. 그 다음에 38장은 유다의 이야기에 넘어가겠습니다. 39장으로 들어가면 보디발 집에서 사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37장에서는 유대 땅이었다면 39장에서는 애굽입니다. 37장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왕자처럼 살아가는 자였다면 이제 노예 옷을 입고 노예 시장에서 팔려야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을 이끌어 애굽에 데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요셉을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요셉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산 사람이 보디발이었습니다.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왕의 최측근,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 집에 왕의 감옥도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최측근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귀족 집에 팔린 거예요. 귀족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요셉이 후에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 경제와 정치를 배웠어요.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겉에 흐르는 내용만 읽지 마시고 성경 속에 나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걸 말합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뭐가 됐어요? 형통한 자다. 형통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번영의 사람이라는 말이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현저하게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아멘. 얼마나 형통하면 하겠습니까? 고1짜리인데. 고1짜리. 한국에서는 중2가 제일 무서워. 규식이가 지금 중2인가? 넘어가. 어쩐지 그저께. 요셉 따는 거. 아멘. 아멘. 규식이보다 한 살 더. 근데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어요. 그 17살짜리가 보디발 집에 20냥짜리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어서 형통케 하셨다. 그가 우리 집에 오므로 신적 축복의 가호가 있었어. 가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어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그런데 마침내 그 신적 가호가
누구에게 보였느냐 하면 바로 눈에 보였습니다.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인 바로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신하단 권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보이는 존재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보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 눈에 선한 영향력이 보여야 합니다. 아멘.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목사를 찾아오고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 주변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선한 영향력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보디발도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다른 노예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니까는 독실한 유대교 신자였다. 이 아이의 영향력은 신앙의 힘에서 오는 것이었다. 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등이 바벨론에서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이 아이가 보디발 집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알아보니 유대 족장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족장이에요. 집에서 수백 명의 가병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한 아이였구나.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오므로 형통의 복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37장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가정 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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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은 복비장했어요.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 배운 후에 졸업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 먹는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다. 다 맡겨. 하나만 빼요. 아내만 빼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걸 왜 썼느냐 하면 이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장 7절부터 39장 7절부터 20절 말씀은 넘어가고 그가 그것 때문에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간섭과 감옥 생활입니다. 21절로 23절. 요셉이 갇힌 감옥은 공교롭게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보통 감옥이 아닙니다. 고위 관리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세 번째로 봤습니다.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보호된 곳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39장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아멘. 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 처음처럼 또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형통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인자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인자란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줘서, 교도소장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가 요셉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장이 되었습니다. 가정총무에서 감옥의 사무장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보세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고 말하죠. 왜요? 너무나 완벽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는 요셉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지라. 간수장이 늘 감옥의 일을 경호실장인 보디발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 남다릅니다. 그가 우리 감옥에 오늘 너무나 성실히 잘해서 감옥 사무를 그에게 맡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 감옥 사무를 맡기고 또 한참 있다가 보고를 했겠죠.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았는데 그가 감옥에 온 이후로 사무만 잘 본 것이 아니라 감옥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는 독실했습니다. 변함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검사하지 않아도 완벽히 일을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우리 집에 있었을 때도 그랬지. 감옥에서도 그렇구나. 참 안 된 청년이었어. 그가 노예만 아니었다면 크게 될 인물이었겠지. 다음 편에 크게 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배우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모두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참 안 됐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괴롭고 고된 경험과 어려운 시기를 그의 삶이 고난을 연속으로 통과되는 모습을 보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요셉의 삶을 어떻게 보면 진리게 하셨습니까? 요셉의 삶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통을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가진 꿈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중간에서 그 삶을 포기해버렸다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도 무너진 줄로 압니다. 고난은 보석 목걸이에 끼운 붓을 같은 거예요. 고난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목걸이가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하나 고난이 뭉쳐서 귀한 목걸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래서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과 형통케 하심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4번이나 39장에서 등장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을 믿기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점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을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요셉에게만 입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내 삶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낮추실 때 과감히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성실과 충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과 형통을 지금 나는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낮아짐도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입니다. 높아짐도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과 돌보심입니다. 그 모든 것에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내 눈에는 가장 힘들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그 방법이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낮추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높아질 때 높이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과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든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의 선한 손길을 믿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의 선한 손길을 믿기에 10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주의 선한 일을 믿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멘. 10회를 드리는 손길들을 불러드립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복 주시옵소서. 아멘. 이건빈, 김소희, 오태여, 김미영, 오영희, 오은별, 김보순, 강경호, 양문호, 정은희, 오은순, 이들의 귀한 예물을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의 제목을 줬고, 기도할 일도 감사의 마음으로 내용을 적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드리는 부모의 이 간절함과 부모의 이름으로 드리는 자녀의 간절함을 받아주시고, 순교지를 새롭게 작정하고 순교의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11조 헌금을 드리는 소중한 신화단 주님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여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예물도 올리고 일반 헌금도 드리고 손이 비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는데 그들에게도 아버지의 함께하심과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님 항상 나를 위해
사랑하시는 것,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손길을 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